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열왕기 상하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왕기 하 12장 요아스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아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열왕기 하 내용도 있지만 역대상 23장에서 24장 보면 이 요아스에 대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하기 전에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 어떤 차이와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를 짧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혹시나 이렇게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열왕기 상하 끝나고 역대 상하 끝나면 열왕기 상하에서 있었던 내용이 역대 상하에 또 나오네? 이런 중복된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제 구약 성경에서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당연히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면 이 왕정이 시작하는 사무엘 상하예요. 사무엘 하에서 다윗 왕이 마지막에 죽고 나면, 그러니까 죽는 모습은 열왕기 상에 나오지만 다윗 왕까지 모습,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대 순으로 쭉 흘러간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열왕기하가 끝나면, 열왕기 하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 끝나요. 남유다까지 멸망이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역대상이 나오는데 또 역대상은 다윗 이야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가 또 다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도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가 나오고, 그 역대 상하에도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왕정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그러면 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알고 보면 좋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라가 다 나중에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처음부터 역대상 기록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상하는 쉽게 말하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다라면, 역대 상하는 포로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요. 이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 중심의 나라가 됩니다. 북쪽은 나머지 10지파 중심의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흔히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는 게 유다지파 중심입니다. 유다지파는 다윗 왕조예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쭉 이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쭉 가다가 우리가 이후에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역사에서 흔적이 사라져요. 그런데 남유다는 계속 이어져요. 이어지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멸망하는데 바벨론은 이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가 다시 포로로 있던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남아서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역사를 기록하는데 주로 어디 중심으로 기록할까요?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 상하보다 역대 상하에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요아스 왕은 남유다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면 역대 상하, 특별히 이제 역대하 그 부분이 역대하 23장, 24장을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냐? 그러니까 역대 상하는요,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남유다 중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내가 너의 왕위를 계속 이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쭉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그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겠다 그러는데 시드기야 나라가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나라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것은 누구까지 이어지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중심, 굳이 말하면 이 다윗 왕조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에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라는 이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같은 시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기록이 어떻게 다르냐? 역대 상하는 남유다 왕조 중심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계속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남유다는 다윗 왕조의 그런 흐름이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똑같이 이스라엘 왕정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역대 상하는 조금 더 남유다 왕조에 대한 기록이 많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보다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남유다에서 혹시 자세한 게 있나? 그러면 역대 상하를 보시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있기도 합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요아스라는 왕이 그렇습니다. 지난주 복습을 짧게 할게요. 아달랴라는 여왕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해요. 자기 아들이 왕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전쟁에서 죽자 자기가 그 왕권을 가져버립니다. 여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윗 왕의 혈통들, 그러니까 그 왕의 혈통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이 아달랴가 아합 왕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 죽이는 과정 가운데 이 요아스라고 한 아기가 살아남아요. 이 요아스를 이제 그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부인이 요아스를 데려다가 성전에서 키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이 7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아달랴 여왕이 집권한 지 6년째 되던 날 다시 요아스가 복권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됩니다. 7살에 왕이 되는데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특히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여호야다에게 교육을 잘 받아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 성경에 보면 역대기에 보면 130세까지 살았다 그러는데요.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굉장히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듣고 여호야다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위에 그 전에 여왕이었던 아달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그러니까 자기 아합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제사드려야 될 그 장소가 굉장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가 그걸 보고 성전을 좀 수리해야겠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들이 조금 몇 가지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처음에 이 제사장들에게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라고 해서 드리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세 비슷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전을 수리해라라고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레위인과 제사장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리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수리를 잘 안 해요. 자기들이 수리를 좀 못하기도 하겠죠. 그랬더니 요아스가 그러면 그 성전으로 오는 돈을 너희가 수리하지 말고 그걸 잘 모아놨다가 그 돈 가지고 전문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업자들에게 맡기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건축업자들에게 수리를 부탁합니다. 수리를 굉장히 잘하고 또 서로 간에 굉장히 정직하게 해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장부를 확인 안 해도 될 만큼 굉장히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전을 잘 수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요아스가 잘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입니다.
요아스는 7살부터 왕이 되어서 여호야다의 신앙적인 영향력 아래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막상 죽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대하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뭐 간신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뭐 하나님만 섬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호야다가 살았을 땐 그러지만 뭐 왕께서 언제까지 뭐 여호야다의 그늘 밑에 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요아스가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다시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우셔서 이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뭐 스가랴라고 하기도 하고 사가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다 그러면 요아스에게는 굉장히 은인이잖아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여호야다의 아들이니까. 그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혹은 사가랴, 그 사람이 이 요아스에게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지금 이 요아스가 변질됐는지 알 수 있겠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었고 신앙교육을 잘해줬던 여호야다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자 다른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곁에 누가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지, 인간적인 영향력만 주는 사람인지, 혹여나 신앙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없다면 노력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그런 사람들 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요아스는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중에 이 아람 이 나라가 공격해와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아람의 왕이 돼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으니까 이 하사엘에게 이 뇌물을 주고 이 전쟁을 평화를 이렇게 이루어요. 그 뇌물을 어디서 주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 그걸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 아람에게 주고, 그리고 이 화친을 맺어요. 그런 요아스의 모습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요아스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요아스를 암살합니다. 그러니까 그 암살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호야다를 배신했고, 그가 여호야다를 저버렸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요아스를 죽였다 그래요. 요아스를 죽이고 그 이후에 이제 요아스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오늘 요아스의 삶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가는 게 신앙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중간에 좀 우리가 힘들기도 하지만 다시 마음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아스는 끝까지 가지 못했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좋은 신앙의 동력자입니다. 나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그 사람들에게 손 내미세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구석 성경 만담 요아스 이야기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